사랑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을 잠깐 드렸지만 이 마귀와의 영적 싸움은 정말 끝없는 전쟁이고 끊임없이 반복되는 전쟁입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기회만 있으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또 파괴하는 것이 그들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사탄이 어느 날 한 청년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10개의 병을 보이면서 여기 9개의 병에는 꿀물이 들어있고 1개에만 극약이 들어있는데 10개 중에 아무거나 하나만 마시면 엄청난 돈을 주겠다고 제안을 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청년은 고개를 가로저며 아무리 돈이 좋지만 생명과 바꿀 수는 없지 그러면서 그 제안을 거절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탄 마귀는 참으로 집요하게 유혹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유혹을 했습니다. 10개 중에 하나야. 겨우 하나뿐이야. 이 정도면 괜찮지 않겠어? 이것만 하면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거야.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그 청년은 그래, 딱 한 번만, 딱 이거 한 번만, 평생에 안 해도 되니까 이거 한 번만 하면 될 테니 라고 하며 떨리는 손으로 10개의 병 중에 한 병을 골라 마시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청년은 갑자기 소리를 지릅니다. 야, 내가 살았어. 자칫하면 죽을 뻔했는데 이렇게 살았어. 그리고 사탄에게 어서 돈 내놔. 그리고 다시는 나를 찾아오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사탄은 정말 엄청난 돈을 청년에게 주며 다음번에 언제라도 남아있는 9개 중에 하나만 마시면 돈을 곱절로 더 주겠다고 이야기하며 웃으면서 일이 사라지더라는 겁니다. 그 후에 청년은 오랜 방탕생활로 온몸이 만신창이가 됐습니다. 그리고 돈이 떨어질 때마다 사탄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어느덧 청년은 백발노인이 되었습니다. 이제 딱 2병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술과 마약으로 팽이 되면서 노인은 벌벌 떨리는 손으로 그 둘 중에 하나를 골라 마셔야 했습니다. 하지만 노인이 된 이 청년은 주저없이 마지막 한 병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이렇게 외칩니다. 야, 이겼다. 나는 끝까지 살아남고야 말았다. 내놔, 내 돈 내놔. 이때 사탄이 마지막 남아있는 한 병을 그가 마시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러는 내가 이겼느냐? 처음부터 독이란 없었어. 단지 너는 돈이라는 나의 극약에 이미 중독되어 너는 천하보다 귀한 일생을 돈이라는 종이에 팔고 말았지. 너는 사람으로 태어나 다른 것은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오직 돈만 보는, 돈만 아는 최고의 바보로 만들었지. 이것이 바로 내가 너에게 준 돈이라는 극약이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끊임없이 다가오는 유혹에 너무나 쉽게 능하고 너무나 쉽게 무너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들 또한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아침에 일어날 때 마지못해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길에도 겨우 입을 조금 열어서 찬양합니다. 기도할 때도 정말 간지럼 없이 그저 시간이야 가라는 마음으로 빨리 예배 시간만 가기를 그렇게 고대합니다. 말씀을 듣는 시간에도 육신의 피곤함 때문에 잠을 이기지 못합니다. 또한 잡다한 생각에 사로잡혀서 말씀에 집중도 하지 못합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아무 생각이 없이 그냥 1시간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제가 너무 비관적인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만약 이러한 정신 상태로 마귀와의 영적 싸움을 우리가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 그 결과는 보지 않아도 너무나 뻔한 결과를 낳게 될 겁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병사들입니다. 지금의 상태로 전쟁을 한다면 우리는 싸움에 이길 것 같습니까? 아니면 질 것 같습니까? 그런데도 아직도 우리는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전쟁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전쟁에 패한다고 해서 지금 금방 어떻게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런 준비조차도 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지만 이 영적 전쟁은 한 번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죽음만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이 전쟁에서 승리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야고보 사도가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하라.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복종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귀를 대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대적해오는 마귀를 결코 이기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지금의 우리의 속에서 일어나는 영적 갈등이 있다는 겁니다. 분명히 아는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겠는데 자꾸 내 마음에는 그것을 행하는데 머뭇머뭇거리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불평과 불만은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원망하는 다른 무엇인가가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도 아니면 아예 모든 것이 무관심해버리면 캐서라 세라 될 대로 되라 이러한 자포자기의 심정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도 아니면 교만, 게으름, 나태해진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지만 이 모든 것은 다 사탄의 도구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여금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고 집중하지 못하게 합니다. 사탄 마귀를 대적하지 못하게 하고 자꾸만 피하게만 만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그러므로 어떻게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입니까? 악한 날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바로 서게 하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악한 날 우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바로 서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 악한 날이란 어떤 날을 가리키는 것이겠습니까? 물론 구체적으로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대체적으로 몇 가지로 해석은 가능합니다. 첫째는 온갖 악과 부정과 우상 숭배가 극심한 바로 당시의 시대를 가리키는 그러한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심판 직전의 때로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 지금과 재림, 공전하는 그러한 말씀이 바로 악한 때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정신 차리지 않으면 넘어지는 시대입니다.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자리가 영적 전쟁을 치르는 자리라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앞으로 다가올 마지막 때, 정말 여러분들이 천국에 가고 싶어하는 그 마지막 때 악한 마귀는 자신의 주어진 모든 힘과 능력을 총동원하여서 믿는 사람들을 대적하여 그때 가서는 준비해도 이미 때는 늦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바로 지금 그 일을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은 지금 우리들에게 전신갑주를 취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전신갑주가 무엇입니까? 전신갑주는 전쟁에 나감에 있어서 반드시 갖춰야 할 그러한 도구를 말합니다. 갑은 갑옷을 말하는 것이고 주는 투구를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 갑옷은 전쟁에서 날아오는 화살이나 창금을 막기 위해 새나 가죽을 비누로 만들어서 붙여놓으시고, 투구는 적의 무기로부터 머리를 보호하기 위한 만든 쇠모자를 가리키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일반 전쟁, 이 영적 전쟁에서의 전신갑주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을 알기 전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이것은 인간의 갖출 수단과 방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공급해 주시는 것이 바로 영적인 전신갑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어느 싸움에서도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것은 마귀와의 이 영적 전쟁에서 결과적으로는 오늘 찬양을 불렀던 것처럼 우리 믿는 성도가 이기게 되어 있는 그러한 전쟁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그 전쟁은 치러야 할 전쟁이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어떤 이들은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어차피 마귀와의 싸움에서 우리가 이기게 되어 있는데 뭐 그리 염려할 것이 있냐고, 뭐 그렇게 준비할 것이 있냐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만약 그랬다면 굳이 이곳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취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지도 않았을 것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가 이긴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우리가 승리하는 싸움이기는 하지만 그 싸움은 결코 피할 수 없는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전신갑주를 갖춰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싸움은 하나님 주시는 영적 무기가 아니면 우리는 백패를 할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갖춰야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기 위해서 우리들은 어떤 자세로 임해야 하는 것이겠습니까? 먼저 하나님은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들어다니면서 삼킬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에 굳게 하여 적을 대적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진리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사탄 마귀를 대적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카오스, 다시 말해 혼돈의 시대라고 부릅니다. 여기저기에서 내가 예수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등장하고 정말 진리가 아닌 비진리의 책들이 우후죽순으로 이 땅에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그 거대한 물살에 휩쓸려서 끝없이 밀려가고 떠나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은 정신 차려야 할 때입니다. 진리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할 때입니다. 그렇게 할 때만이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근신해야 합니다. 여러분, 근신이 무엇입니까? 말이나 행동을 삼가고 조심해야 한다는 겁니다. 나의 모습과 내 삶의 모습이 바로 서서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영적 결연에서도 영적 나타남에서도 벗어나지 못할 때가 참으로 많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어디까지나 마귀의 무기일 뿐입니다. 게으르고 낙태하고 이기적이고 교만하고 자신밖에 모르는 그러한 마음으로는 우리는 결코 마귀를 이길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그리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영적 나태함에 빠져서 내가 지금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굴굴 잠 안 잤던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영적인 잠에 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반드시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마귀의 그 어떤 유혹도 물리치고 대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무엇입니까? 첫째는 진리의 허리띠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은 영적인 전신갑주를 이야기하면서 먼저 허리띠를 소개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일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모습들은 오늘날 목사님이 입으신 그런 가운들처럼 길고 청청한 옷이 있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힘이 좋고 좋은 무기를 가졌다 할지라도 그런 옷을 입고 싸우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다가 결국 자신의 옷을 밟고 넘어지기도 하고 또 그러한 긴 옷 때문에 방패나 무기를 제대로 잡지 못해서 아마 제대로 힘 한번 써보지 못하고 모두가 피하고 말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여기에서 가장 먼저 진리의 허리띠를 띄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가 먼저 진리의 허리띠를 동이지 않고는 결코 영적인 전쟁에 임할 수 없을 겁니다. 그리고 허리는 힘의 근원입니다. 그리고 이 허리를 진리로 감쌀 때만이 진정한 힘이 생기는 겁니다. 다음 여러분, 진리란 또 무엇이겠습니까? 일반적으로는 허위와 대립되는 단어로 참된 도리, 논리의 법칙에 일치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철학적인 의미로는 누구나 인정해야 할 보편 타당한 지식을 진리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여튼 이것은 일반적인 진리이고 여기서 말하는 진리란 무엇인가 하면 여기에 대한 상당한 논란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사야서에 보게 되면 공의로 그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몸의 띠를 삼으라고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지금까지 사도 바울은 자신의 서신서에서 진리가 일반적으로는 복음을 지칭할 때 사용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실과 정직으로 보기도 하고 복음으로 보기도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실 이 두 견해는 모두가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참된 복음이고 예수님이 성실과 정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갖춰야 할 것이 바로 복음의 진리이고 성실과 정직으로 무장한 그러한 삶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의 진리로 무장하지 않으면 우리는 거짓 교훈으로 공격하는 마귀 공격을 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실과 정직으로 살지 않으면 마귀에게 허점을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마귀는 그것을 집요하게 파고들어 우리를 무너뜨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진리를 부지런히 배워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땅의 교회의 모습을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죄송한 이야기지만 우리 교회만 하더라도 말씀을 배우는데 너무나 인색합니다. 제가 언젠가 상공부를 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말씀에 삼점합시다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돌아오는 대답이 다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전에 다 배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참으로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목사이고 10년 이상을 계속해서 배우고 있는데도 모를 것이 말씀인데
그런데 어떻게 성경을 다 알고 예전에 배운 것으로 다 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참으로 의아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어제 일도 기억하지 못하고 헤매는 것이 지금 우리들의 모습인데 어떻게 예전에 배운 것으로 다 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배우는 자리가 있으면 우리는 반드시 배워야 됩니다. 나이가 많고 지금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나이가 많다고 지금까지 수고했으니 이제는 편안히 천국에 들어가십시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모든 경기는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수고했으니 이제 그만하라 이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수고했으니 이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합시다. 이게 구호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만이 마귀는 결코 우리를 공격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갖춰야 될 것은 바로 의의 호신경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흉배라고 말하는데 그 당시에 로마 군인들이 가슴에 붙였던 단단한 고무나 금속판을 말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신체의 다른 부분을 공격을 당해도 위험하긴 하지만 죽고 사는 문제와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가슴은 다릅니다. 제가 예전에 전쟁 영화를 봤을 때 폭탄이 터지고 총알이 폭발치는 곳에서 다리가 날아 팔이 떨어지고 다리가 이렇게 결단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목숨과는 전혀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가슴은 달랐습니다. 그래서 방탄복을 보면 가슴만 보호하도록 만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의의 호신경이를 붙인다는 말이 무엇을 말하는 것이었습니까? 그것은 마귀로부터는 치명적인 공격만큼은 우리가 방어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마귀에게서 오는 치명적인 공격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교만이고 그것이 바로 불평불만하는 입술이고 그것이 바로 자기 합리화하는 마음입니다. 그것이 계속되어지면 우리는 결국 치명적인 상처를 입게 됩니다. 어쩌면 회복 불가능한 상태로 빠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외부적인 그러한 공격보다는 내부에서 일어나는 공격이 더 치명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의의 호신경을 붙여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의가 무엇입니까?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마귀로부터 온전히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믿음, 그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는 참 소자입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우리의 죄를 들추내고 생각나게 하고 괴롭히고 자기 합리화해서 불평과 불만을 이야기하고 그래서 결국 그로 인해 스스로 무너지게 하는 것이 마귀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의의 호신경을 붙여야 합니다. 그래서 마귀로부터 오는 그 어떤 말도 그 어떤 위협에서 일도 우리는 결코 흔들림이 없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믿음 안에 바로 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평안의 복음의 신을 써내야 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 말씀 또한 성경에서 가장 많이 오해되고 잘못된 해석이 많은 그런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복음을 전파하는 바에 대하여 결정적인 구절이 있다 보니 이것을 평안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신을 신으라는 말씀으로 해석되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것은 분명 잘못된 해석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도 바울은 영적인 무장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갑자기 복음 전파에 관한 말씀을 하기가 만무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것인가? 그것은 바로 평안의 복음 그 자체가 영적 군인된 성도들에게 있어서 로마 군인들의 군활처럼 안전한 신발이 된다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당시 로마 군인들은 지금의 군인들처럼 현대화된 군화를 갖고 있지 못했습니다. 대부분의 끈이 달린 샌달이 전부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밑바닥에 두꺼운 가죽을 대고 끈으로 다리를 감아서 고정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모자라서 밑창에 징이나 못을 박아 미끄러지거나 넘어진 것을 방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만일 이러한 군화라도 신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뾰족한 나무나 목 같은 것에 찔려서 싸움다운 싸움을 하지 못하고 발에 부상으로 인해서 쓰러지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발만큼 중요한 것은 없을 겁니다. 물론 손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그러나 공격을 하기 위해서 움직여야 하는데 발을 사용할 수 없다는 말은 공격다운 공격을 하지 못한다는 그러한 의미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어야 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첫째는 복음은 마귀의 공격에
공격에 방어하거나 반격을 가할 때 전혀 미끄러지지 않게 하는 최상의 영적 군화와도 같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올감이나 덧색을 해도 결코 피투성이가 되는 일이 없게 한다는 그러한 의미가 된다라는 말입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중심을 잡지 못하게 할 정도로 공격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생각나게 하고 우리의 약점들을 떠올리게 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생각나게 함으로써 우리를 그렇게 상태로 그렇게 몰아갈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어느 때에는 분명 성령이 충만한 그런 것 같은데도 또 어느 때에는 한없이 추락하는 자신들을 발견하게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말씀에 따르면 왜 이러한 상태가 된다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죄 때문이겠습니까? 아니면 사탄이 우리의 죄를 너무나 정확히 잘 알고 있기 때문이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바울은 그 무엇보다 아닌 바로 우리가 복음으로 무장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에게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자기의 죄가 생각나서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부끄럽기도 하고 창피하기도 하고 자신이 너무나 더럽고 추하게 됐고 가정스럽게 그렇게 여겨지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겁니다. 예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이 말씀에 공감이 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죄악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깨끗이 씻음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참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 소식,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는 가장 큰 복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한 분뿐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전부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삶과 신앙과 영적 전투의 유일한 발판이며 우리의 군화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실을 수 있고 반드시 승리하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갖춰야 할 네 번째 무기가 바로 믿음의 방패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부분의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일반적인 공격의 방어책이 아니라 불로 오는 시험인 화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불화살은 고대 전쟁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어졌던 공격의 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불화살을 막으려면 반드시 방패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의 방패를 보면 길이가 약 1m 20cm이고 넓이가 약 75cm입니다. 그리고 불이 잘 붙지 않는 금속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방패의 몸을 숨기기만 하면 아무리 화전이 비오듯이 날아갈지라도 그것으로 인해 손상을 입거나 화상을 입을 염려가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믿음의 방패라면 세상의 그 어떤 공격도 심지어 아까 사탄 마귀가 뿜어내는 불화살 같은 그러한 것들도 그뜬히 막을 수 있는 그러한 방패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어떻게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음식을 먹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어떻게 그들이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거운 풀물에 들어가도 괜찮았겠습니까? 어떻게 사다구에 들어가도 여러분 그가 안전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 모든 것이 바로 믿음 때문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리 아니하실 줄 아는 그런 단호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가능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여러분 역시도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서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구원의 투구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구원의 투구를 영적 전투에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갖춰야 할 장비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머리는 가슴과 마찬가지로 다치게 되면 치명적인 상처를 입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반드시 갖춰야 할 장비로 구원의 투구를 제시하였던 겁니다. 여러분, 투구가 무엇입니까? 투구는 머리를 보호해주는 오늘 같은 철로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구원의 투구라는 겁니다. 사실 여기에 관한 이 구원의 투구라는 말이 조금은 막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전서 5장 8절 말씀해 보게 되면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서자라고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여기서 말하는 이 구원의 투구는 구원의 소망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의 소망, 다시 말해 구원에 대한 기대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서대반 지사는 유대인들의 반대와 돌 앞에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돌을 들었지만 하늘은 스데반을 향해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있는 하늘 보좌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신을 영접하기 위해서 일어서시는 그런 환상을 스데반은 보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래서 스데반은 비록 돌에 맞아 쓰러지는 속에서도 기쁨의 감격을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바로 소망을 가진 자의 모습입니다.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행복합니다. 약하지 않습니다. 강합니다. 돈, 권력, 건강, 젊음, 지식, 사람을 강하게 하지 않습니다. 구원의 소망을 가진 자만이 어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여러분 약해지지 마십시오. 담대하게 적진을 향해 나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어주길 원합니다. 그리고 더러 성령의 금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싸울 수 있는 유일한 무기가 바로 성령의 금. 그런데 이것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소개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이 예수님을 광야에서 시험할 때 예수님의 무기는 무엇이었습니까? 칼이었습니까? 창이었습니까? 그 무엇도 아닌 말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마귀도 어쩔 수 없는 최고의 무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가슴에 새기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가 무엇이냐면 물론 기도도 중요하지만 말씀이 기초되어 있지 않은 기도는 울리는 꽹과리 소리에 불과합니다. 어떤 이가 예수의 흉내를 내기 위해서 기친을 쫓은 일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사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도 알고 예수도 아는데 너 누구야? 여러분 말씀의 기초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만이 우리의 무기가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제가 늘 하는 이야기지만 여러분 제발 후딱 성경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일주일 내내 집에서 먼지만 쌓여있다가 주일에 빛을 보는 그래서 먼지가 가득 차 있는 그런 성경 아니에요.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장하지 않고 전쟁에 임하는 군인은 하나도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영적 전쟁을 하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마귀와 싸울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죽음을 자초하는 것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은 말세라고 말들을 참으로 많이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말세라는 이야기를 너무나 가볍게 취급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내 뜻과 내 생각대로만 그렇게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이 되어져가는 모습을 보게 되면 이 땅이 되어져가는 모습을 보게 되면 정말 세상은 너무나 급변하고 있습니다. 이상한 기후로 세상은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또 아시는 것처럼 예전보다 너무나 많은 태풍들이 발생합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이 하나의 기후일 뿐이라고 그렇게 말씀할 수도 있겠지만 세상은 엄청난 속도로 돌아오고 있다는 사실은 틀림없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속도가 영적으로 바른 길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점점 악한 길로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신을 차리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그냥 똑같은 소리 똑같은 말씀이라고 그렇게 흘러버리지 마시고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함으로 마귀를 대적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여러분 자기를 이기는 것도 죄를 이기는 것도 마귀를 이기는 것도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없이는 결코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이미 마귀와의 영적 싸움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ING 진행 중입니다. 물론 우리가 결과적으로는 우리의 승리를 확실합니다. 하지만 그 전쟁에서 전신갑주를 입느냐 입지 않느냐의 차이는 정말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음으로 영적 전쟁에서 완벽한 승리를 거둠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 삶들이 다 되어주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